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무더웠는데 엊그제 목요일이 여러분 입추 아닙니까? 근데 신기할 정도로 입추 날이 되니까 새벽과 저녁의 기온이 선선해지고 또 매미들이 또 얼마나 지금 울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무덥지만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또 이 더울 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또 여러분의 모습과 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해방이라고 부르고 정치적으로는 독립이라고 부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날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역전시켜 놓으시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총칼로 쟁취한 날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또한 무명의 성도들의 기도의 무릎으로 얻어진 날입니다. 이 날은 인간의 외교로 이룬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난 날입니다. 이 날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날이 바로 80년 전 바로 광복의 날입니다. 강대국의 계산에 없던 날입니다. 강자의 전략에도 없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던 그날, 바로 그날이 바로 80년 전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일제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와줘도 소용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저 대한민국에는 가능성이 제로다. 아무리 후원하고 아무리 뒤에서 서포트 한다 할지라도 저 나라는 도대체 희망이 없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포기하고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날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손이 무너지고 넘어진 이 민족을 다시 붙들어 주셔가지고 세워주셨고, 말라붙은 이 대안의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지 지난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 위에 여전히 있음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날은 우리가 만든 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요, 은혜로 주신 날이요, 하나님이 쌓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의 눈물로 받들었던 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0년 전 8.15 광복은, 자, 본문 1절은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과 떨림과 흥분이 담아있는지 몰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울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고향도 빼앗겼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예배는 폐해지고 언어도 이름도 빼앗긴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만저 흔들렸던 그런 시간 속에 살았어요.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예배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던 곳인데 그 시온의 백성이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국의 종이 되었고, 예배를 드릴 제사장들은 우상의 땅에서 조롱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는 끝났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스라엘 너희는 가능성 없어. 너희들은 희망이 없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무용지물이야. 하나님은 패배했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끝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다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70년의 눈물이 단숨에 기쁨으로 뒤바뀌는 그날, 그 순간, 그 역사의 반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80년 전 우리의 고백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던 바로 그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백성들도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한 세대 이상을 지배하던 일본의 통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본말을 써야 돼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성경은 완전히 지켜졌습니다. 교회 설교단 위에 십자가 대신에 일본의 일장지가 걸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천황을 경배하라고 협박받던 그 시절에 여러분, 도무지 해방, 독립, 자유 꿈꿀 수 없었던, 어찌 보면 내일의 미래와 희망이 도무지 없던 그런 시대에 우리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절망하고 포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 어두움의 쇠사슬을 끌어놓으셨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았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대한이 국력이 갑자기 세졌던 것도 아닌데, 도무지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알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손을 대셨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민족의 광립, 광복과 독립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모두 여러분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여러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이 민족을 다시 기억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80년 전 8.15 해방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80년 전 8.15 해방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시작. 민족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교회는 민족을 위한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결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나라와 이 시대의 죄를 교회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중보하며 무너진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룩한 존재,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80년 전 여러분, 이 민족이 일제의 압제 속에 고통을 받을 때 그 당시 모든 정치인들, 모든 지도자들, 권력자들 앞에, 일제 앞에 다 두려워서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일제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무릎 꿇은 교회 있습니다. 무릎 꿇은 목회자, 무릎 꿇은 여러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꿇지 않은 교회, 꿇지 않은 목회자, 꿇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일제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리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예배를 지켰고 복음을 빼앗기느니 생명을 바치겠다고 그 신앙의 불꽃이 강단 위에, 골방 위에, 순교의 피에서 타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여러분 그 당시 17살이었습니다. 아직 꽃도 피기 전인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유관순 열사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품고 일제를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대안의 딸이다. 나는 일제의 딸이 아니라 나는 대안의 딸이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또한 유관순 열사는 여러분 단순히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유관순 열사는 먼저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던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감리교회에서 신앙을 배웠고 감리교 학교인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다가 3.1 운동의 주역으로 체포되어 가지고 서대문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유관순 열사는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을 감옥에서 불렀고 유관순 열사의 그 찬양은 다른 죄수들의 눈물을 자아냈고 유관순 열사의 그 고통 속 찬송은 감옥 안에서 복음의 불씨로 피올랐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진 고문과 폭력 앞에서도 유관순 열사는 신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외침은 이러했습니다. 니들이 나를 죽이더라도 나 같은 대안의 딸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나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들 잘 들어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일자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 17살 그 어린 나이에 유관순 열사가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순교로 죽음을 택했지만 오히려 유관순 열사를 통해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일제 억압 속에서도 오히려 찬송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0년이 지난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언제부턴가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에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세대만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기도하던 제목이 뭡니까?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북한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북한 땅이 고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친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 세대들 이전에는 여러분 교회만 오면은 나라와 민족과 북한을 위해 눈물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못했기에 저 북한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면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나를 위해 울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다음 세대를 품고 통곡하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목회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의 무릎은 언제부턴가 교만하게 높아졌고 진리를 외치던 목회자들의 강단은 이제 세상의 눈치나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침묵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칼날같이 선포하던 강단이 이제는 사람의 듣기 좋은 기분을 맞추는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무릎이 겸손하게 다시 한번 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시편 126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여러분 이 말은 단지 과거의 포로 생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지금도 여전히 어둠에 갇힌 이 민족의 영적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광복은 받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아직 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언제부턴가 형식에 갇히고 다음 세대는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교회를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열정을 잃고 이 땅의 목회자들이 휘청휘청거리고 있고 교회는 세상의 위험에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무릎 꿇어야 됩니다.
다시 울어야 됩니다. 다시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통곡할 사람을,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회개할 교회를, 복음의 회복을 위해 피토하며 목숨을 바칠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강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80년 전 그날의 강령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은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시작은 먼저 가슴을 치는 회개의 기도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죄를 가지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앞에 믿음을 굽혔던 죄를 가지고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기에 하나님, 이 나라가 일제로부터 지금 억압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기에 이런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빼앗긴 채, 우리의 언어를 빼앗긴 채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그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일제를 두려워하고 우상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죄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든 죄 앞에 엎드려 통회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물은 정치적인 슬픔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독립을 위한 투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에 이 민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눈물이 있었기에 80년 전 일제로부터 8.15 해방과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불러온 줄로 믿습니다. 그 무릎 꿇은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손이 그때부터 움직인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골방에서의 통곡이, 이름도 없이 죽어간 그 감옥 안에서의 누군가의 찬송이 바로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해야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 80년의 감격 앞에서 우리는 먼저 회개됩니다. 하나님의 형식으로만 섬겨온 우리의 죄를, 교회가 언제부턴가 권력과 세속에 타협한 죄,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으로 빠져버린 죄, 그리고 민족을 위해 울지 않는 냉랭한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도 침묵한 우리의 죄를, 말씀보다도 세상의 논리를 앞세운 이 교만의 죄를, 이제는 그 교만이 저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울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바로 그때 다시 하나님의 손이 이 민족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세 번째, 3번 없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교회를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 백성에게 무조건 맡기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자, 다시 복음의 빛을 들고 서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80년 전
하나님은 그 골방에서 드려진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무명의 순교자들의 피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무릎 꿇은 교회와 성도들의 통곡을 통하여 이 민족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서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이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단에서 외침이 다시 성령으로 불타올라야 성도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끊고 거짓된 안정감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심령으로 회개의 눈물과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 민족이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때 하나님의 손이 다시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그때가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회개할 때가 지나기 전에 우리 회개됩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을 때 우리 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교회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교회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광복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부터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광복 80주년을 향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 우리들을 향한 간곡한 부탁은 여러분 이것일 것입니다. 교회여 다시 울어라. 교회여 다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이 민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이 말씀 붙잡고 광복의 80주년 감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펼쳐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세길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